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절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오늘도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이제 그 아들을 통하여 이방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이제 영생을 취하기 위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 오늘도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남겨두신 그 블레셋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이제 그 영생을 취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특별히 목이 고든 저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죄와 악을 밝히 보게 하시고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 자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1월 2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온 자들 중에 유일하게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된 유일한 사람은 요나단 뿐입니다. 곧 생명이 하나가 된 자가 요나단 하나뿐인 것을 보여주시기에 그렇다면 마음이 하나가 됐다, 즉 생명이 하나가 됐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다윗과 마음이 합하지 못한 자들인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다윗과 마음이 합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사무엘하 1장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다윗이 그들에 통하며 지은 노래인데요.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요나단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형이다 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애통해 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니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라고 말씀하죠. 여인의 사랑보다 승한 요나단의 사랑을 다윗이 노래하죠. 그럼 다윗이 요나단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하 1장에서요. 나의
형이여라고 부르죠. 다윗이 요나단을 나의 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인보다 승한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은 육신의 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의미에서 형제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12장 50절이죠. 즉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의 모친과 형제들을 보라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구약에서는 그렇다면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입니까?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려면 먼저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요나단은 알잖아요. 여호와의 뜻을 알아요. 언제 처음 나옵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이잖아요. 6절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즉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럼 요나단은 어떤 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보며 싸우는 자죠.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14장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되죠. 17장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과 싸우는 자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둘 다 여호와의 뜻을 안다는 것이죠. 그렇죠? 무슨 뜻을 알고 있습니까? 블레셋과의 싸움. 그렇죠? 근데 그 싸움은 누가 싸우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근데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같기는 같은데 차이가 있잖아요. 요나단은 뭘 보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 요나단이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3장 1절 이하는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열국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블레셋 5 방백인 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블레셋 5 방백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 밝히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비를 왕으로 세운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봐요. 그러나 사사기 3장 1절을 보지 못하니까 요나단에게는 매끄러운 돌 5개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또한 요나단이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서 탈취하지만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탈취하지만 블레셋 사람의 땅은 침노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사기 3장 1절 이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사람을 싸우러 나갈 때 시내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잖아요.
즉 그 돌 하나 가지고 누구를 죽입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 가드 사람이죠.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4개는요? 블레셋이 한 방백만 있습니다. 5방백이 있습니다. 5방백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블레셋 5방백을 남겨두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는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즉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에 나아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가지고 돌아온 다윗을 보면서 곧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육신에 뭐가 됐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누구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됩니까? 자기의 뜻이죠. 또 사람의 뜻이죠. 그걸 더 확장시켜 보면 사람의 뜻을 따라 행하면 사람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떤 자리에 섰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17장에 블레셋과의 싸움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다윗과 요나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형제요, 자매요, 여러분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야 될 자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2절에 보시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15절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양을 칠 때 양만 쳤습니까? 사울에게로 왕래했잖아요. 뭐 할 때 왕래했습니까? 뭐 할 때 왕래했습니까? 어떤 자로 왕래했습니까? 16장입니다. 16장 18절에 즉 포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즉 포기 강한 용사요 무용 전쟁의 사람이요 지혜롭게 말하는 자가 되어서 즉 사울에게 왕래했잖아요. 뭐하러 왕래했습니까? 사울에게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임하면 수금을 탐으로 악신을 쫓았잖아요. 근데 왕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싸움이 끝나고 나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사울은
아비의 집으로 돌려보내도 돼요. 근데 돌려보내지 않고 다윗을 머무르게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봤습니까? 젊은이, 소년, 젊은이로 봤어요. 그 젊은이가 어떤 뜻이었습니까? 풋내기라고 봤죠. 다윗이 아직 소년이에요. 또한 풋내기라고 생각했던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윗을 자기에게 전에는 소년이잖아요. 그렇죠? 풋내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쓰고 다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가지 못하게 하고 머무르게 하잖아요. 왜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14장 52절이죠. 52절. 블레셋과의 싸움이 끝났습니까? 아직도 계속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잖아요.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시면 사울의 3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한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고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이는 어리는 소년이지만 사울이 볼 때는 다윗이 뭐가 있습니까? 힘과 용맹이 있는 자예요. 그렇죠? 힘과 용맹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는 보지 못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는 어리지만 소년이지만 그에게 힘과 용맹이 있으니까 그 블레셋과의 싸우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과 사울이 지금 다윗을 머무르게 하잖아요. 사울이 볼 때 그 소년, 그 풋내기, 그 다윗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하고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사울이 전에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16장 21절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병기들이 아주 삼잖아요. 그렇다면 이 다윗이 그 블레셋 군대 장군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사울 앞에 섰을 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했죠. 근데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하고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무슨 사랑입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그런 사랑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손익의 관계 그런 게 맞아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육체의 그런 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이죠.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나단이 다윗의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다윗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 그렇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죠. 그 생명을 사랑하는 거죠.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관계로 보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뭐 서로 사랑하고 알아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도해주고 그럴 만한 관계가 됩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피로 형제가 되었고 이제 그 유업을 바라보는 서로 아들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으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죠. 브리스라 아울라와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라디아 형제들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근데 무슨 언약을 어떻게 맺었는지는 안 나와요. 그냥 언약을 맺었다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전체를 찾아보면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고 맺다라는 단어는 카라트의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자르다. 그렇죠? 근데 이 자르다, 카라트라는 단어가 언약, 베리트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면 언약을 맺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이죠. 창세기 15장을 가서 보시면 15장 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그 과정을 15장에서 보여주시는데 7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하시고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수양과 산비들 위하여 집교족의 새끼를 취할지니라. 10절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취해서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어떻게 합니까?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게 하지요. 그런데 17절에 보세요. 17절 18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어디 사이를 지나갑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더불어 뭐를 세우십니까? 언약을 세우시는. 그리고서 이제 처음으로 밝히 말씀하세요. 원래 창세기 12장에서도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15장에서는요 그 가나안 땅인데 누구의 땅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땅을 너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언약을 세우시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언약을 맺는데 고대 근동의 언약은 즉 언약의 두 당사자가 언약을 할 때는 항상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요. 그래서 둘의 반을 쪼개요. 그리고서요 언약의 두 당사자가 그 가운데로 통과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위반하는 자는 이 재물과 같이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항상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언약이에요. 그게 언제 많이 세워지냐면 한 왕이 한 왕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왕에게 왕이 고기 사이로 그 패한 왕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그리고 협정을 맺어서 네가 다시 나를 배반하면 네가 이 짐승처럼 이렇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쌍방이 힘이 같은 쌍방이 맺을 때는 둘이 함께 지나가고, 즉 어떤 왕이 어떤 왕을 정복해서 맺을 때는 이 힘이 없는 왕만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이쪽에 고기 사이로 지나지 않아요. 누구만 지나십니까?
언약의 당사자리 여호와께서만 그 쪽의 고기 사이로 지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자, 그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위반합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언약을 위반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언약을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죽으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언약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다 할 때는 자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서 다윗과 더불어 뭐를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을 때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맺는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0장 사무엘상 20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8절에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하는 말인데요. 사울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요. 근데 요나단이 와서 이제 요나단에게 부탁하잖아요. 월삭에 왕을 모시고 다윗의 마음에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월삭에 자기가 모시고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 틈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일부러 요나단에게 부탁하죠. 6절에 매년제를 드리러 고향에 갔다. 그래서 7절에 그의 말이 사울의 말 그 말을 듣고 요나단이 그 말하는 걸 듣고 좋다 하면 내 종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죠. 당신의 종 요나단 당신의 종인 내가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요나단 네가 내 종으로 내 종인 다윗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한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맹약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맹약한 거예요. 8절에 그러나 내게 죄가 있거든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잖아요. 개인 간의 언약을 세웠는데 그냥 둘이 개인적으로 세운 겁니까?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운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13절에 나와요. 13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20장 3회상 20장 13절이었는데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로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때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시고 그 뒤에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요나단이 이 13절 하반절에서 뭐를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부친 사울과 함께 하신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그럼 봐야 돼요. 뭘 봐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나단의 부친 사울과 함께 하신 거,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께서 사울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사무엘상 9장 16절이죠. 그를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왜요?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기름병으로 기름을 부어 그를 그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신 거죠. 그렇죠? 그게 여호와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이 요나단이 뭘 알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뭘 알고 있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 아비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원래는 사울의 왕을 이어서 누가 왕이 돼야 되나요?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요나단은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15장 28절이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8절입니다. 28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2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누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그럼 요나단은 이 다윗을 보고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온 그 다윗을 보고 그가 누군 줄 알았습니까? 사울보다 더 나은 이웃인 줄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싸우는 다윗을 보고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줄 알았단 말이죠. 요나단이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뭡니까?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세우는 것으로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왕노릇하고 늙어 죽으면 그 뒤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그 사울을 뒤 이어서 왕노릇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사울의 왕위는 언제 폐해졌습니까? 이미 15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너에게서 빼서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버리신 후에는 그가 어떤 왕노릇 합니까? 열방과 같은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그거를 잘 구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했는데 요나단은 여전히 자기 아비 사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왕인 줄 알아요. 그게 사무엘상 20장 13절이에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이게 영어의 시제가 뭐냐면 현재 완료로 다 쓰여있어요. 현재 완료. 히브리어에서도 현재 완료의 개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부친 사울과 함께 하신 것처럼 현재 완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도 이 요나단은 지금도 사울과 누가 함께 하시 여호와께서 자기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봅니까?
인정줄에 매이다 보면 그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건 밝히 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버린 것은 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온전치 못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면서 다윗과 뭐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뒤에도 나오는 게 20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장은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이제 3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월삭이 되었어요. 근데 다윗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첫째 날에는 사울이 다윗이 무슨 흥이 있어서 그 월삭의 자리에 참석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2일에도 다윗이 참석하지 않으니까 요나단이 물어요. 27절에 이튿날 곧 달에 제2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오일이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뇨?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30절, 31절이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폐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때문에가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 요나단, 그렇죠? 요나단과 요나단의 나라가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울이 바라는 요나단과 요나단의 나라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나라입니까? 열방과 같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열방과 같은 나라예요.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죠. 요나단이 아버지의 의도가 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사무엘상 23장입니다. 23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아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항문이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뭐가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두 사람이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그와 언약을 맺은 것은 그냥 맺은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 맺은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맺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란 말이죠. 그럼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는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이 힘들 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거라고 말씀하죠. 그럼 이 요나단은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자기 아버지보다 더 나은 이웃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안다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뭐냐? 18장 3절에서 맺는 언약은 다윗과 요나단이 개인이 맺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20장을 보세요. 20장 13절 하반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과 언약하는 것이죠. 그럼 18장에서는 무슨 언약입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점점 깊어지잖아요. 다윗과만 맺습니까? 다윗의 집과 요나단의 집이 맺는 언약입니까? 20장에 가면 집이잖아요. 즉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근데 치실 때 다윗에게 뭘 부탁합니까? 내 집에, 요나단이 내 집에 인자를 베풀기를 부탁하는 거죠. 그럼 이때 20장에서는 이제 요나단이 점점 확신하는 거예요. 뭘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걸 점점 확신해요. 그래서 20장 13절에서는 뭐를 깨닫습니까? 창세기 49장 10절을 깨닫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지파에게 주신 예언이잖아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귤이, 즉 왕의 귤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럼 왕이 이제 누구에게서 납니까? 유다 자손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유다를 말할 때, 다윗을 말할 때 항상 누구의 아들입니까? 유다 베들레헴 2세의 아들이죠. 유다 베들레헴 2세의 아들이. 이제 요나단이 그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나의 집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쓸어보실 때에 나의 집에 인애를 베푸시기, 인자를 베풀기를 다윗의 집과 언약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서 그 언약이 지켜져요. 지켜지잖아요. 그렇다면 18장에서 맺은 언약은 개인과 개인, 그렇죠? 그러면 그때 요나단이 뭘 깨닫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죠. 여호와 앞에서 맺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여호와입니까? 이 요나단이 보라보는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였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요나단이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아, 사무엘을 통해서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더니 그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탁 등장하잖아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 다윗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럼 전에도 자기가 자기 칼과 힘으로 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걸 봤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밝히 보는 거죠.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나은 이웃을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하더니 이가 그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요나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원래 그냥 순리대로 하면 자기가 왕이잖아요. 아버지 사울을 위해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걸 취하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자들. 자기도 잘할 수 있어요. 왜요?
자기가 싸울 때 아버지처럼 힘이나 자기 힘과 용맹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을 보고 싸우잖아요. 근데 아직 뭐는 보지 못합니다. 사사기 3장 1절을 보지 못하잖아요. 다윗은 그걸 보고 있으니까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자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왕으로 택하신 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23장에서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요 다윗으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을 왕으로 예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생각해보면 로마서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다윗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다윗을 사랑해요. 아니, 바울을 사랑하죠. 그럼 바울의 뭐 육신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바울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걸 봤기 때문에 바울이 죽는 자리에 자기들이 가서 대신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요나단이 그 중심이에요. 사절에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그 금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줍니다. 그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옷이잖아요. 그 요나단이 아무 옷이나 입었겠습니까?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여기 나오는 옷이 사무엘상 24장을 보시면 24장 4절인데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에 뭘 배웠습니까? 겉옷자를.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겉옷자를 가만히 맸다.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 옷이 민수기 20장이에요.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20장 25절에 25절 26절을 보시면 너는 아론과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25절 26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레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게 하니 이 옷이 겉옷이에요.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레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 옷이 또 어디 나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그렇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겉옷을 던지잖아요. 그렇죠? 겉옷을 던지는데 겉옷을 던진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기 대제사장 아론이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리야사에게 입히잖아요. 뭘 보여주십니까? 그냥 옷만 밖에 그 옷을 신분이죠. 대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에요. 상징하잖아요. 대제사장의 그 직분이 누구에게 계승됐습니까? 엘리야사에게. 그렇죠? 열왕기상에서도 결국 엘리야가 죽을 때 겉옷이 떨어지잖아요. 그 겉옷을 누가 가지고 요단을 칩니까? 엘리사가. 그럼 이제 누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까? 엘리사가. 이 옷을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입어요. 성명을 올린 날에
법궤를 시온에 올린 날에 세마포 겉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춤출 때 이 겉옷을 입어요. 또한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보면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는데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다라고 할 때 그 옷을 말해요.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단은 어떤 신분입니까? 사울이 왕이니까요. 왕의 뒤를 이을 왕자라는 거죠. 자기 겉옷을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줬다는 말은 다윗이 어떤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왕위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는 것이죠. 왜요? 나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사울 왕보다 더 나은 이웃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이 요나단이 밝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그렇죠? 언약을 맺어서 다윗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에게 뭐를 주는 것입니까? 자기 겉옷을 주는 거예요. 왕자의 겉옷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럼 네가 어떤 자란 말입니까? 네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왕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단은 뭐를 착각합니까? 이 사울이 다 죽은 후에 이 다윗이 자기를 대신해서요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할 왕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겉옷만 벗어줍니까?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합니까? 그 군복도 벗어주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이죠. 사무엘상 17장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그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음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벗잖아요. 사울이 주는 겉옷과 칼은 어떻게 합니까? 받지 않아요. 다윗이 받지 않아요. 근데 누가 주는 건 받습니까? 요나단이 주는 군복과 칼과 활과 띠는 받는단 말이죠. 거절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무슨 키가 비슷해서 신체가 비슷해서 받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리브가 얘기했잖아요. 리브가 이삭은 첫 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리브가가 듣잖아요. 듣고서 이제 에서에게가 아니라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에서의 옷으로 누굴 꾸밉니까? 야곱을 꾸미잖아요. 그 야곱이 어떤 자가 됩니까? 네? 염소와 같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삶이 어떻습니까? 네? 잠잘 사이도 없이 수고하잖아요. 그 꿈에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름다운 거 낫게 하려고 양들이 오면 자기가 시냇가에서 신풍나무 그걸 꽂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된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렇단 말이죠. 근데 32장 10절에는요 이제 거기 하나님에서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뭘 깨닫습니까? 나는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는데 여호와께서 두 때나 이루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총과 진리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를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한도뼈를 치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영성토를 입은 야곱의 삶이란 말이죠. 언약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 언약을 자기가 이루려고 어떻게 합니까? 힘써 열심히 애쓰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환도뼈를 치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옷과 군복과 칼을 차고 싸움에 나갔다면 뭐를 의지해서 싸울까요? 자기 힘이나 용맹을 의지해서 싸우는 거죠. 근데 요나단의 것은 봤잖아요. 왜 봤습니까? 요나단은 어떤 싸움을 싸웁니까? 자기 힘이나 자기 용맹을 가지고 싸우는 자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전쟁은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아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그럼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죠. 첫 번째가 칼이죠. 군복이죠. 다윗의 사울의 군복을 입으면 자기 힘과 용맹으로 싸우는 자가 돼요. 어떤 싸움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을 다 행했다라고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요나단의 군복을 입으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일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저들을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인 것을 보면서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는요, 칼이죠. 칼과 활과 띠인데 다 뜻이 있어요. 단순히 육신적인 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죠. 사무엘상 2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16절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6절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서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을 의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지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걸 확실히 더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거죠. 그럼 요나단이 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하나의 칼이 있지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붙이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예선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단은 칼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칼을 가진 자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13장이죠. 사무엘상 13장 22절이죠. 22절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뭐가 있습니까? 칼과 창이 있잖아요. 칼이 있는 것이. 그럼 다윗 이 사울은 어떤 칼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울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을 행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블레셋 자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 블레셋을 만났더니 뭐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숫자가 많은 걸 보고 궁급해가지고 어디 가서 숨었습니까? 14장 2절에 기부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섬유나무 아래 머물잖아. 미그론의 뜻이 무엇입니까? 절벽이잖아요. 도망한 거잖아요. 끝에 가 있잖아요. 싸우려고.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요나단의 칼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왕을 왜 세웠습니까? 블레셋 자손에서 구원하시려고 왕을 세우신 것, 그걸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전쟁은 많고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근데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숫자가 많은 걸 보고서 궁급해가지고 미그론 변경에 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활용. 우리가 활용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1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그 아들을 내치잖아요. 왜 내칩니까? 이삭을 희롱할 때 내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가요. 광야에 갔는데 아브라함이 준 물이 다 떨어져요. 가죽 한 물에 물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살 한바탕쯤 되는데 세워보고 자기는 맞은편에 가서 대성 통곡하는 거죠. 그래서 살 한바탕의 거리에, 살 한바탕의 거리는 활을 쏴가지고 화살로 나아가는 거리만큼, 그게 살 한바탕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이죠. 127편 4절로 5절이잖아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부모가 화살에 시위를 당기는 거잖아요. 그 시위를 당겨서 어디로 쏘는 것입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잖아요. 자식이 화살이에요. 그럼 자식이 화살이면 부모가 자식을 화살 시에 놓고 쏘는 거잖아요. 어디로 쏩니까? 하갈은 어디로 쏩니까? 갈라디아 4장 21절에 육체를 따라가는 자로 세우잖아요. 율법 안에 종로로 사는 자로 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 자유하는 여자 사라는 어디로 쏩니까? 위에 있는 자, 위에 있는 자유자죠. 어디로 쏩니까?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서 어디 걸 바라보는 자요?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쏜단 말이죠. 그럼 요나단의 활은 어떤 활입니까? 자기 자식들을 쏘는 활이 아니에요. 백성을 쏘는 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쏘는 활이에요. 그렇다면 이 요나단은 어디로 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는 자들로 세요. 그게 14장이에요. 그게 사무엘상 14장이잖아요. 다 어디 있습니까? 사울을 따라 미그론 병거에 가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곳에 있잖아요. 왜요? 블레셋 사람의 그 수가 많은 것을 보고 도망갔죠. 도망가서 절벽 변경에 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요나단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심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다윗이 이 한을 가지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심을 보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게 자라가면요,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이 다윗의 활에 시위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화살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열중 블레셋 5방백을 통해 자기들을 시험하셔서 가나안 전쟁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시위로 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목회자가 육체를 따르나 예수 믿지만 여전히 광야에 육신의 복을 바라보면 하나님 백성들 다 어디로 쏠까요? 예수 믿어 세상 복 받는 그 자리로 쏜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네? 풀 먹는 소의 형상을 섬기는 자들로 쏜단 말이죠. 이 동산교회 왜 세웠습니까? 입안에 충만한 소를 채우는 자들로 세워간, 그걸 향해서 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뭔지 그걸 표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관역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세우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거죠. 그게 다윗의 활이에요. 그 활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경강한 요셉의 활이죠. 경강한 활이잖아요. 그럼 요셉의 활이 경강한 활인데 어떤 활입니까? 형제들 속에 역사하는 미움, 그렇죠? 죄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죽여주잖아요. 어떻게 죽여줍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는 자로 세워서, 그렇죠? 그럼 다윗의 활은 어떤 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법을 행하면서도 사울과 함께 불법에 자리 있으면서 그게 불법인 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죠? 그 불법에 있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결국 어디로 쏩니까? 불법과 부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의 행복을 받는 자들로 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띠죠. 띠예요. 이 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리의 띠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삼고 띠고 라고 말씀하시다. 그럼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과 골로새서 1장 29절이에요. 그 두 개 합해서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과 골로새서 1장 29절이죠. 두 개 같이 봐야 돼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죠. 2장 13절을 먼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다. 그렇죠? 이 진리의 띠에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데, 그러면
진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잖아요. 그럼 역사만, 진리의 역사만 있어야 됩니까?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뭐 해야 됩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한. 그게 진리의 띠를 띠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기만 합니까? 진리의 띠를 떼야 되는 것입니까? 진리의 띠를 띠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띠고 나가야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 힘을 따라 우리도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수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띠를 띠지 못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바로와 같이 해놓고서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에게서 진리의 띠가 언제 나옵니까? 14장 10절이에요. 사무엘상 14장 10절이에요. 10절. 그래서 14장 6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12절에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가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뭐 했다고 말씀합니까? 붙이셨다. 근데 그것이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표징이죠. 그럼 요나단이 가서 싸워서 이기니까 붙이시는 것이냐, 붙이시는 걸 보고 가서 이기는 것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다 이거예요.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가서 노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우리도 힘을 다해 싸우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신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장 예수를 붙들고 나가서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붙여주신 거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싸워서 취하는, 영생을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으셨고, 이겨놓으시기만 했으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로 세워가십니다.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요나단에게 있을 때보다 다윗에게 있을 때, 그렇죠? 그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로 말미암은 역사가 더욱 어떻게 합니까? 번성게 되는 거예요. 번성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내가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저 사람이 하면 나보다 더 잘하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세우고 내가 그 사람을 보조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뭐든지 다 내가 해야 돼요. 왜요?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와, 당신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보다 내가 권사하고 너는 비싸니까 너는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그를 세워서, 그가 왜 나보다 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많기 때문에 그를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영감의 갑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 신약 시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터를 닦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터를 닦아요. 그렇죠? 그러면 터만 닦으면 다 됐습니까? 물을 주는 자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물을 주는 자도 세워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다 이 바울로 하여금 터를 닦아뒀죠. 무슨 터를 닦아뒀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터를 닦아두셨죠. 그리고 다윗은 바울은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누굴 세우십니까? 사도 요한을 세우셔서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게 하셔서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이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낙원에 있는 실과를 다 주어서 먹어서 영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요 또 자라나는, 계시록에 있는 7교회까지 자라나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죠, 바울이 내가 남의 터를 닦은 데에서 내가 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는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잖아요. 발이 영광을 받으면 눈은 영광이 없고 얼굴은 영광이 없으니까 다 함께 영광스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누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죠. 그렇죠? 내가 너보다 낫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사람에게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낮아져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나타나고 내가 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못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자기가 할 줄 모르면 얘기를 안 해요. 어떤 권사님이 뭘 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예전에 제가 장인어른이 있는 사람인데, 장인어른이 요리를 잘하세요. 자기가 다 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만 해놓으면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고, 뭐를 넣으면 더 맛있는데, 뭐를 넣으면 더 맛있는데. 저는 그냥 해주기만 하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안 하는 게 맛있는 거예요. 제가 재수할 때 혼자 자취하면서 다닐 거예요. 못 먹잖아요. 시간도 없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뭘 해주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해주기만 하면. 뭐 반찬 투로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좀 뭘 할 줄 알면 저 사람이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뭐를 좀 더하고 뭐를 좀 더하지. 그게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세워주는 게 아니라,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주신 게 다르잖아요. 요나단이 그걸 잘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도 쓰셨잖아요. 근데 다윗을 봤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을 다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형제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헤아리고 비판하는 말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일에도 점점 내려놓게 하고 마음이 상하게 하고, 작은 일이 작은 거예요. 작은 것에서도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요나단의 자리에 섰으면 저와 여러분이 요나단의 자리에 섰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그 자리가 그렇죠?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세운 거지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가 발인데 내 발만 뛰어나게 하려고 세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려고 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케 되게 돼요. 요나단과 다윗의 간구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다윗과 요나단 그의 생명이 합한 거예요. 오늘 동산교회도 언제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죠. 다윗과 요나단처럼 생명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안에서 서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죠?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장세에 종이 모세를 나귀를 타고 가는 거, 주인이 고삐를 잡고 가는 게 그게 합당합니까? 합당치 않죠. 계집종이 주모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게 합당합니까? 합당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기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요나단 같이 이제 분별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더 나보다 나은 자를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힘있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편에 붙었으면 다윗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있게 합니까? 더 괴롭게 하고 더 마음 아프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 자리가 아니에요. 힘있게. 저와 여러분도 형제를 어떻게 됩니까?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우는 그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 그 생명, 그 마음이 하나 되고 그 생명이 하나 되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그 언약을 맺는 그 다윗과 요나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여 한 형제라고 하면서 내가 남보다 더 위에 서기를 다스리기를 섬김 받기를 좋아했던 미련한 저희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영생의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각 지체를 되게 하시고 먼저 세우신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에 이루어지는 그것에 힘쓰는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형제를 헤아리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런 것이 이제 형제로 하여금 하나님이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